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하기를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와 그와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 남기는 정령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니라.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많은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좋아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크냐면 그러므로 안식일에 손을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 길을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의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사랑은 어깨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신기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여길 때까지 하리니. 함께요.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받아리라 함을 이루려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성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하시기 원합니다. 옆 사람 얼굴 한번 보세요. 어때요? 아, 이뻐요?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우리가 좀 많이 변해야 되는데 여러분 어떻게 얼굴은 좀 변했고 말도 변했고 행동도 변하고 생각도 변하고 어떻게 좀 이렇게 예수 믿는 자다워지느냐 하는 겁니다. 군에 가면 요즘도 뭐 다까 이런 거 하나? 요즘 좀 그건 해? 하는구나. 이 군에 가면 언어를 바꾸라고 하죠. 그죠? 뭐 했습니다. 뭐 그랬습니까? 까 이렇게 정확하게 말하라는 거예요. 그래요, 아니에요. 뭐 이렇게 하지 말고 바뀌는 거죠. 군인답게. 이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님답게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생각하기에 지금 옆에 보지 말고 생각하기에 옆 사람이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인상이 얼굴 표정이 예수 믿는 사람다운지 한번 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가만히 한번 옆 사람이 나는 옆 사람이 웃을 상인가 짜증나 있는 상인가 그렇잖아요. 늘 이렇게 심각한 상이 있고
늘 얼굴을 보면 평안한 상이 있어요. 그게 어떤 상인가 하는 거죠.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을 믿어가면서 얼굴상이나 모든 것이 예수님 믿는 자다운 모습으로 바뀌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실은 예수 믿는 모습이 변해가면은 더 이상 뭐가 필요하겠어요? 다른 게 필요가 없어요. 그죠? 필요가 없어요. 예수 믿는 자의 모습, 예수 믿는 자의 말, 예수 믿는 자의 행동이 가득하면은 이제 명절인데 이제 그죠? 여러분 가족들 만나잖아요. 어때요? 만나면 사람 만나면 첫인상에 너 요즘 왜 이렇게 얼굴이 심각해? 걱정이 있어? 아니면 참 평안해 보인다. 좋아 보인다. 저는 시골에 가면 우리 어머님이 하시는 말씀이 왜 그래 살쪘냐? 살 빠지면은 좋아 보인다. 살 조금만 찌면은 막 그래 건강 관리 안 한다고 그러세요. 저희 어머님은 원래 86이신데 우리 나이로 86인데 늘 바다를 걸으세요. 해변 모래를. 바로 집에 뒤에 나가면은 민가가 거의 없어요. 옆에 조그만 아파트 단지가 있고 바로 바다예요. 요즘 그 인기 트로트 노래 잘하는 누구죠? 전유진이 바로 제가 나온 모교, 그게 원래는 동해중학교거든요. 제가 동해중학교가 재단이 동해중학교가 하여튼 고등학교까지 됐어요. 바로 그 고등학교 다닌대요. 우리 집 뒤에 바로 있어요. 근데 하여튼 그 학교 있고 바로 바다예요. 해병대 해안대대가 있고, 제가 있을 때는 초소였는데 19분초라고 했는데 지금은 해안대대로 되어 있더라고요. 커졌어요. 그렇게 하셔서 이제 바다를 걸으세요. 건강관리를 늘 하시는 거죠. 여러분들도 아무튼 이번 명절에 가족들 만났을 때는 좋아 보인다. 참 건강해 보인다는 소리를 많이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들을 보았을 때도 마찬가지죠. 자녀들을 보았을 때도 좋아 보여야 돼요. 건강해 보여야 돼요. 우리 예수 믿으면서 오늘 이 본문을 생각해 보면 예수 믿는 자가 어떠해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오늘 그래서 설교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제목을 정할까? 예수님과 안식일, 복음과 율법과 복음, 내용과 껍데기 이렇게 쭉 하다가 예수님을 알자. 예수님을 좀 더 예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좋겠다 생각해서 예수님을 알자라고 제목을 정했어요. 이 제목 정하는 게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오늘 어떻게 해야 될지. 아무튼 예수님을 알자. 우리 다 같이 예수님을 알자. 예수님을 알면 예수 믿기가 쉬워요. 말도 쉽고 행동도 쉽고 뭔가 결정하기도 쉬워요. 예수님이 뭘 좋아하실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까? 하는 거 생각하면 너무너무 모든 게 쉬워요. 근데 그게 어렵다는 거죠. 근데 그걸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편지를 자꾸 읽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편지를 자꾸 읽어야 돼요. 편지를 읽다 보면 그 마음을 아는 거죠. 그 마음을. 저 시골집에 가면 제가 첫 입대했을 때 논산훈련소 들어갔을 때 저에게 주신 어머니 편지가 그대로 있어요. 어머니 편지가 그대로 있어요. 그걸 내가 집 여기 안 두는 이유가 두면 볼 때마다 울 것 같아서 몇 번 읽을 때마다 울었거든요. 요즘은 가끔 가다가 이제 우리 영광의 영훈이가 저한테 쓴 편지글을 보면 근데 읽을 때마다 왜 그래 눈물이 나요. 아이들이 쓴 글이. 그걸 보면서 그 마음을 알겠다는 거죠. 마음을 느끼는 거죠. 우리도 이 성경을 통해서 성경에 어떤 많은 것보다도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마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막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게 중요해요. 요즘 부모 세대 간에 갈등이 많죠. 그래서 TV 보니까 부모와 자녀 간의 갈등 드라마 이거 뭐죠? 이거 하는 거 뭐죠? 그 유명한 사람 있잖아요. 여자분. 그 상담하는 것도 부모와 자녀 간의 갈등 그 이야기 하잖아요. 근데 서로가
이렇게 제가 보면서 자녀는 부모의 마음을 모르고 부모는 자녀의 마음을 몰라서 생기는 거죠. 그런데 우리 세대는 어떻게 보면 저희 윗세대도 마찬가지지만 자녀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방법을 몰라요. 막 윽박 지르는 것이 사랑인 줄 알았고 하라는 게 사랑인 줄 알았고 그래 살아왔잖아요. 그죠? 사실 그렇잖아요. 예수 안 믿었으면 저도 마찬가지. 예수 안 믿었으면 자녀들에게 사랑한다는 말 그토록 그렇게 하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그냥 권위적이고 아버지로서 열심히 살아서 돈 벌어주고 가정경제 유지하면 그게 전부인 줄 아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서로 이야기하면서 아껴주고, 그죠? 저희 첫째가 저에게 한 번은 그런 말을 했어요. 아빠는 내보고 한 번도 칭찬해 준 적 없잖아. 그게 고3 때인가 언제지? 그때요. 심각하게 아빠는 내보고 열심히 하라. 막 해라. 말만 했지. 내가 했을 때 잘한다. 칭찬해 준 적 한 번도 없잖아. 그 말을 듣는데요. 내가 내 자신을 돌아봐서 해준 적 없나? 늘 사랑한다 하고 했는데 사실은 공부하는 과정 속에서 한 번도 칭찬해 준 적이 아이가 없다니까. 나는 했는 것 같은데 아이가 없다니까. 없는 거죠. 뭐 내가 어떻게 보면 표현을 제대로 못한 것일 수 있어요. 그다음 그걸 생각하면서 내가 크게 잘못했구나. 아들한테 아빠가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한 적이 있어요. 그 용서를 구하고 나니까 조금 관계가 좋아지더라고. 막 그죠. 우리가 오늘 보면 부모의 마음을 아는 건 참 중요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건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오늘 우리가 어떤 행동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우리 행동과 말 속에 하나님 마음에 들게 할 수 있잖아요. 모르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좋아하시겠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얼마 전에 그 드라마로 킹드랜드라는 드라마를 보셨나요? 드라마를 보면 그런 말을 했어요. 그 젊은 그 서자 아들이 사장이 되죠. 사장이 된지 본부장이 됐는데 그렇게 말합니다. 직원들이 와서 이번 창립 기념일 날 직원들에게 무엇을 선물했으면 좋겠습니까? 물으니까 직원이 여비서가 이렇게 말하죠. 어떻게 말하냐면 호텔 숙박권과 선물을 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합니다. 그러자 그 본부장이 어떻게 말합니까? 회사가 주고 싶은 것 말고 직원들이 받고 싶은 게 뭐냐? 그걸 조사하라고 말합니다. 그걸 조사하니까 다 돈. 선물 아니라고. 숙박권 필요 없고, 와인 필요 없고, 그러니까 돈으로 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과감하게. 그죠? 오늘 우리도 그죠? 마음을 아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 여러분, 그렇죠? 서로 부부 간에도 마음을 아는 거 중요해요. 부모와 자녀 간에도 마음을 안다는 건 너무 중요하죠. 그래야 행복하게 되고 서로 조심하게 되고 잘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늘 대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좀 더 알아가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우리 옆 사람에게 그동안 마음을 몰라줘서 미안합니다. 부부 간에는 더 잘해야 돼. 부부 간에는 정장로님 했어요? 그동안 내 마음대로 해서 미안합니다. 내 하고 싶은 대로. 김인장 장로님이 몇 년 사셨어요? 47년. 47년 살면서 장로님이 선물을 해도 내 부인이, 내 아내가 뭘 좋아할까 고민하고 사준 것이 맞잖아요. 그죠? 근데 생각해보면 남자들은 이거 사주면 좋아할 거야. 윤정욱 권사님 벌써 손 탁 이네. 김 장로님이 한 번도 권사님 생각하면서 마음에 드는 선물 사준 적이 없는 거야. 장로님 얼마나 선물 많이 했겠어요. 그런데 내하고는 관계없는 거야. 장로님 사주기 편한 것만 줬다는 거죠. 김경희 집사님은 어떻게 마음에 드는 거 받은 적 있어요? 그 참 정장로님 훌륭하네. 아무튼 여러분, 그죠? 그렇다는 거예요. 마음을 아는 게 중요해요. 그죠? 오늘 우리 모두도 마음을,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신앙생활 더 잘하고 또 우리 가족들 간에도 마음을 알아서 누구보다도 가정의 평안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 또 예수님의 마음이 뭘까요? 왜 이 말씀을 쓰셨을까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보면 먼저는 우리 8절입니다. 8절. 우리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의 주인이다. 네, 아멘. 이 말은 왜 했냐면 2절, 우리 2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2절과 10절의 질문이 안식일에 이런 일 하는 게 맞습니까? 라는 것으로부터 약간은 조소하고 비아냥되고 약간은 좀 문제를 시비거리를 만들고 싶어서 질문하는데 예수님께서 그 말에 대해서 하는 말이 나는 이 날에 내가 주인이다. 내가 주인이다. 그걸 뭐 하시는 거죠. 내가 주인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하고자 하는 일, 내가 마음 먹은 일, 내가 뜻하는 일, 내가 좋아하는 일 하면 된다 이 말이잖아요. 그런데 그 말 하시면서 위에 보니까 7절에 보니까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12절에서는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안식일의 주인인 내 마음, 주인의 뜻에 맞게 살아가면 된다 이 말하는 거예요. 율법이 아니고 복음으로 살아가라 이 말하는 거죠. 껍데기 형식이 아니고 내용으로 살아가라, 마음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배하는 것도 껍데기가 아니고 마음이 중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그죠? 우리가 근데 중요한 것은 사실은 생각해 보면 껍데기와 마음은 같이 가는 거죠. 믿음만 가는 게 아니고 행위도 가는 거예요. 너의 행위로 너희 믿음이 있음을 보이라 이렇게 말하죠. 같이 가는 거죠. 진짜 믿음 있는 자는 행위도 따라가요. 속으로만 믿고 행위가 없는 자 그건 가짜죠. 가짜. 여러분 마찬가지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 하는 거죠.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럼 예수님의 마음을 알라는 거죠.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해요. 로마서 12장에 보면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 예수님께서 하신 자비를 사랑을 원한다. 12절에서 착한 걸 원한다는 거죠. 사랑과 착함은 예수님이 원하는 거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원하는 거는 착하게 사는 것, 사랑하며 사는 것,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기회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라. 그리고면서 뭐라고요?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착한 일을 하라고 그래요. 모든 사람에게 착해야 되지만 더욱 믿음의 사람, 함께 또 하나님 안에서 형제, 자매, 가정을 이루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더 착한 사람이 되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살펴서 사랑과 착함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 어떻게 보면 우리 모든 시간 속에 예수님이 기뻐하는 일 우리 알 수 있어요. 조금만 생각하면 우리 한결이 하느미가 있으니까 한결이 하느미가 뭘 할 때 이 일하고 아버지가 알면 좋아하실 거다. 알잖아. 이 일 하면서 이거는 아버지 엄마가 알면 나 혼날 건데 그거 안 하면 돼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요거 하면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좋아할 거다 하면 돼요. 요거 알면 내 남편이 내 아내가 화내고 싸움 날 거다 안 하면 돼요. 하나님이 이거 알면 좋아할 거다 하면 돼요. 하나님이 요거 알면 싫어할 거다 안 하면 돼요. 남편은 속이고 부모는 속여도 하나님은 못 속이잖아 우리가. 그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마음 아는 방법 너무 쉬워요. 어렵게 생각하니까 어려운 거죠. 내가 이걸 했을 때 사람들이 보고 칭찬할 거다 하면 돼요. 이걸 보면 남도 모르게 한다 그럼 안 하면 돼요. 남 모르게 하고 숨어서 하는 것은 안 하면 돼요. 하나님의 뜻 어떻게 분별하나? 그렇게 분별하는 거예요. 자녀들이요 행할 때 아버지 엄마가 알면 자랑스러워 좋아하고 칭찬할 거다 하세요. 이거 아버지 엄마 알면 싫어할 거다. 아니 아버지 엄마가 알면 부끄러워할 거다. 남들에게 맛할 거다 안 하면 돼. 우리 하나님 뜻 그렇게 하면 돼. 하나님이 좋아할 거다. 그럼 하세요.
하나님이 안 좋아할 건 안 하면 돼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정말 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이 말에, 우리의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이 말씀에, 안식일과 주일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 분별하는 거 너무 성경 안에 나와 있는데, 난 자비를 원한대요. 나는 착한 일을 원한대요. 율법의 껍데기가 아니고 형식이 아니고 제도가 아니고 중심을 원한다는 거죠. 마음을 원한다는 거죠. 두 번째,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2절, 10절, 우리 10절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아멘. 그러면서 이 말에 대해서 7절에서 예수님께서 끝부분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앞에 자비, 이 말을 쉽게 말하면, 너희가 내 마음을, 내 뜻을 알았더라면 무지한 죄를 정죄하지, 그런 질문, 그런 말 하지 않았을 거다, 이런 말 하는 거죠. 네가 지금 이 말 하는 거는 나를 정죄하고 나를 비난하고 나를 시기하는 거라는 거죠. 이 말을 통해서 따라합시다. 정죄하고 시기하는 말은 예수님께서 싫어하신다.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 말 하지 말아요. 바리새인들의 질문의 의도를 예수님은 아시는 거죠. 우리 말하면 알잖아요. 누가 뭐 말하면 질문의 의도를 알잖아요. 저게 무슨 의도로 하는지. 질문의 의도가 정말 나를 위해서, 나를 고쳐주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많은 사람 앞에서 나를 망신 주기 위해서, 아니면 나를 헐뜯기 위해서, 나 문제 삼기 위해서 시기 질투하는 마음으로 하느냐 하는 거죠. 잠언, 우리 잠언 한번 펴볼까요? 잠언 성경, 잠언 6장. 여러분, 이 잠언 6장은 좀 이렇게 자주 보세요. 자주. 잠언 6장 16절로 19절. 가끔 펴서 한번 보세요. 잠언 6장 16절로 19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17가지니 곧 교만한 눈, 혀, 손, 악한 괴계를 꾀하는 마음, 이런 보세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것에 대한 것은 여기 분명하게 이렇게 나온 것이 성경에 몇 군데 없어요. 미워한대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하지 말아야 돼요. 오늘 여기 예수님께서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을 정죄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곤란하게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 앞에서 바리새인들이 질문한 거죠. 질문의 의도가 뭐예요? 예수님을 곤란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어렵게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망신 주기 위해서 이런 질문한 거죠. 제가 그런 질문을, 제가 아니고 어떤 전도사님이 거기 전도사님이 이제 이 지방에 있을 때 신학교를 어렵게 나왔어요. 근데 권사님이 이제 우리가 목사님들 앉아 있는데 질문을 해요. 뭐라고 말하니까, 전도사님, 우술초가 뭡니까? 우술초가 뭐예요? 우술초로 나를 씻기시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사님 망신 주려고 의도를 가진 거예요. 우술초는요, 풀이거든요, 풀. 그런데 우술초로 씻기시고 하니까 물인 줄 알았던 거야. 내가 그래서 권사님하고 내가 인상을 팍 쓰면 가만히 있다가 그 전사님이 막 당황을 해요. 그래서 제가 옆 앞에 있다가 그 성경책 인터넷 찾아보세요. 내가 그냥 그렇게 말해버렸어요. 그래 권사님이 당황하더라고요. 일부러 찾아보면 되는데 그걸 망신 주려고 많은 사람 앞에서 막 공개적으로 질문할 상황도 아닌데. 근데 그걸 보면서 저 권사님 참 악하다. 그건 악한 행위예요. 그래 하면 안 돼요. 망신 주기 위해서.
전도사님이 사실은 그분이 공부를 많이 한 분도 아니고 뭐 공부를 많이 한다고 아는 건 아니에요. 이제 그런데 망신 주기 위한 의도로 저도 사실은 웃을 쳐요. 신대원다 신학교 가서 공부하기 전까지 몰랐어요. 나 우슬초 찍기 좋아하니까 그게 비가 와서 이슬 같은 물이 모아서 그걸 물에 모아서 그런 건가? 물 모은 그게 깨끗한 물을 비가 와서 물 그래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 여러분 그죠? 우리가 모르면 서로 물어보면 저도 다 아는 저 몰라요. 저도 아주 무식한 놈이거든요. 무대포거든요, 사실은.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게 잘못됐다. 여러분 말할 때 잘난 척하기 위한 질문, 하기 위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곤란하게 하는 게, 내가 이 질문하면 이 사람이 곤란할 것 하는 건 안 하는 게 좋아요. 참아주면 다음 조용하게 해도 되는데 구태에 여러 사람 앞에서 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모두 가운데 말에 이 비난하고 꼬투리 잡고 지적하고 정죄하기 위해서 하는 행위들은 예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사실. 그래서 성경이 끊임없이 말하기를 정죄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헤아리지 말라. 네가 그렇게 사람들 앞에 하냐? 그러면 내가 너 정죄해 주겠다. 내가 정죄해 주겠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게 용서해 주면 어떻게, 이 말이 똑같은 거예요. 100데나리온 용서받았으면 자기도 용서해 줘야 돼요. 1만 달러도 탕감 받았으면 다른 사람 용서해 줘야지. 자기 용서받은 것 잊어버리고 다른 사람 불러가지고 달라면 그게 똑같은 거예요. 네가 그거 헤아렸으니까 용서받았는데 반대로 행하면 내가 갚겠다는 거죠. 내가 도려 내놔라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가족들끼리 모였을 때, 친구들끼리 모였을 때 어려움 당하면 어려움 당한 사람을 품어주고 감싸주고, 그래서 우리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들과 함께 할 때는 왕따가 없어야 돼요. 혹시 왕따 외로운 것 같으면 손잡아주고 위로해주는 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 모두 가운데 정말 예수님께서 싫어한다. 이게 여러분 정죄하지 않는다는 말 속에는요, 다른 사람 옆에 같이 있는 많은 사람을 외톨이로 만들지 말아요. 그것도 정죄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업신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세요. 여러분들 꼭 함께하고 위로해지고 정말 함께 해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오늘 성경 말씀은 이 14절과 15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꽂히시고. 아멘. 오늘 여기서 무슨 말합니까? 자, 14절은 시기하고 질투하고 모함하는 자들은요 멈추지 않습니다. 자기 거기에 빠져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나가서 어떻게, 처음에는 정죄하는 데서 시작했는데 이제는 정죄가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죽일까 의논하거늘. 자기들의 말이 먹히면 멈추는데 안 먹히니까 더 강하게 나가는 거죠. 더 강하게. 우리 세상이 그렇잖아요. 세상이 한 번 해서 안 먹히면 더 강하게 막 사돈의 8촌까지 찾아가지고 그래 하지 말라는 거죠. 세상은 그래 해요. 세상은. 우리 믿음의 사람은 그래 하면 안 돼요. 죽일까 의논하거늘. 그런데 여기 보면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세상의 모습이 이렇다면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15절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세요.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무슨 말이에요? 피했다는 거죠. 따라합시다. 쓸데없는 다툼과 분쟁은 피하라는 거죠. 싸울 때가 있어요. 싸워야 될 때가 있어요. 다투어야 될 때가 있어요. 논쟁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별것 아닌 일에 그냥 넘어가라는 거죠. 지혜롭게, 따라합시다. 지혜롭게 행하자. 지혜롭게 행하자. 본질이 아닌 것에 힘 빼지 말아요. 본질이 아닌 것에 힘 빼지 말아요. 우리 살다 보면요, 별것 아닌 일에 막 목숨 걸어요. 자존심 약간 상해가지고, 자존심 약간 기스났다고 막 그것 때문에. 사실 우리 다, 저도 이 말 하지만 저도 그래요. 똑같아요. 그런데 그런 거죠. 그래 하지 말라는 거죠. 별것 아닌 일에. 그죠, 여러분, 그죠. 작은 일 때문에 싸우고, 작은 일 때문에 하는 게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예수님께서는 아예 그 자리를 피했다는 거죠. 피했다는 거죠. 있으면 계속 마음 상할 수 있으니까. 계속 힘들 수 있으니까. 그죠? 사람들 세상 살다 보면요. 그런 경우 있잖아요. 어디 갔는데 누가 내 이야기 하는 것 같으면 끝까지 앉아서 들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아예 그냥 식피하는 사람이 있어요. 에이, 내버려 두고 니끼리 하고 싶은 대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내버려 두고 가는 게 편하다는 거예요. 결국 앉아서 들어봤자 자기들끼리 말 안 한 것 같아도 눈빛으로 막 이러는 거 있는 거 그거 보고 있으려면 얼마나 속이 틀리겠어요. 아, 요놈 같은 편이고 요놈 둘이가 나를 요놈 나쁜 놈들이구나. 한번 내가 반드시 복수하리라. 마음에 분노만 일어나지. 많이 해봤죠? 안 해봤어요? 내만 해본 거 같네. 아무튼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 하지 말라는 거죠. 누가 아이고 그러면 자리에 슬쩍 바쁘다 그리고 가버리세요. 들어봤자 뭐 안 들어도 돼요. 안 들어도. 그 자기 말하는 자기 입만 더러운 거예요. 입만 더럽혀지는 거지 들을 필요 없어요. 오늘 우리 그런 거죠. 피할 수 있으면 피하라. 지혜롭게 행하라. 그래서 뭐라고요? 뱀은 악한 건데도 불구하고 뱀을 칭찬한 게 한 가지 있죠. 그죠? 성경에 보면 뱀같이 지혜로우라. 저는 그 말 볼 때마다 야, 성경에 유일하게 뱀에 대해서 잘 말하잖아요. 뱀은 너무 늘 사탄이고 악하게 나오는데 뱀같이 지혜로워라. 뱀이 그걸 보면서 내가 야, 이게 도대체 뱀이 지혜로운가? 그 뱀은요, 이래 보니까 지혜로운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뱀같이 지혜로워라 그래요. 아무튼 여러분 그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는 성도들은 쓸데없는 생산적이지 않는 정말 그 소비적인 것에 힘 빼지 말라는 거예요. 반드시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싸워야 될 때가 있고 목숨을 걸고 복음을 들고 있어야 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때 싸워야지 쓸데없는 일 할 필요 없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늘 예수님은 이때뿐만 아니라 이후에 예수님을 죽이려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늘 피하죠. 피하고. 바울도 우리에게 말하잖아요. 바울도 선교하다가 죽이려고 달린 이고니온 지방 그 완악한 사람 무리들이 달려드니까 성벽에서 바구니 타고 내려 도망가잖아요. 그 지혜가 필요해요. 지혜가. 여러분 우리도 무언가 할 때 맞서 싸우지 말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거기서 맞서 싸웠으면 그 지방에 다시 전도하러 가기 얼마나 껄끄럽겠어요. 그죠? 피하니까 다시 모른 척하고 또 전도하러 갈 수 있는 거지. 여러분 맞서 막 해놓으면요. 그 말 듣고 나중에 만나면 자연스럽게 않는다 그래도 불편한 표정이 우리 마음에 나와요. 그러나 안 듣고 가버리면요. 자기가 무슨 말인지 나도 모르니까 안 들었으니까 편하게 그래. 그때 내게 말했는 거 내가 분위기는 알지만 안 들었으니까 오늘 편하게 대하리라고 가능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말하는 걸 다 듣고 나면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모두 가운데 그러한 지혜들이 있기를 예수님에게서 지혜를 배우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죄하지도 말고 혹시 정죄되는 분위기라면 피하라. 싸움의 분위기라면 피하라. 여러분 우리 모두 가운데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안에서 잘 살아가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뜻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 주님이 기뻐하는 일,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나를 향하여 기대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한 분 한 분이 예수님의 자랑이 되고 예수님의 영광이 되고 예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